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에스더 자매님 또 몇 주 동안 못 봤는데 멀리 샌프란시스코에 가셔서 또 좋은 일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셔서 예배드리면 감사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홍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호산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6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40평 정도 되는 장소를 빌려서 예배당도 꾸미고 응접실도 꾸미고 사택으로 또 사용할 방 하나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 홍인기 목사님, 그 당시는 어린 아이겠죠. 항상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시간 때문이냐면 간식 시간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면 항상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나눠줬습니다. 대부분 야쿠르트 아시죠, 여러분? 야쿠르트 한 개를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나눠주는 분은 항상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홍인기라는 이 아이도 잽싸게 그 아이들 줄 서 있는데 딱 섰는데 그때마다 먼저 받으려고 이제 앞쪽에 이렇게 쓰면 엄마가 항상 너 맨 뒤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어린 홍인기는 엄마가 야속하고 서운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맞는가? 나 같으면 자식부터 먼저 죽였는데 불만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 엄마가 뒤로 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동생 데리고 줄의 맨 뒤에 가서 씁니다.
근데 제일 속상했던 날이 뭐냐면 야구르트의 개수는 한정돼 있는데 아이들 다 주고 나면 자신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야구르트를 못 맞는 날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많이 나올 때 특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에게 야구르트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에 52주 가운데 50주 정도는 결국 먹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만 먹었다는 것이죠. 곧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일 때 어느 주일날 그날도 야구르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단을 탁탁 내려오면서 어린아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속이 상해서 억울한 마음도 들고 눈물도 났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삿대질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저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하도 먹지를 못하니까 화가 난 거죠. 다른 아들은 다 주는데 주일마다 엄마가 다른 아들을 다 주는데 야쿠르트가 떨어져서 맨 뒤에 있는 자신에게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 저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족이 다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한 것도 야구르트 생각도 미국에 살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쭉 살다가 2002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첫 해 그분이 이제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국에 가면은 그 야구르트 아줌마 있잖아요. 미국은 없겠지만은 한국에는 야구르트 아줌마 유니폼 입고 이렇게 이렇게 카트 같은 데다가 야구르트 잔뜩 싸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달도 하시고요. 한국 사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그 아줌마를 봤습니다. 그때 운전하는 걸 탁 멈추고 아주머니 야구르트 좀 주세요. 그래서 야구르트를 샀어요. 기분이 좋았죠. 비록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운전을 또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야구르트 아줌마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 또. 그래서 만날 때마다 또 야구르트 또 샀어요. 뭐가 부족한 사람은, 과거에 뭐가 좀 그랬던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다른 또 야구르트 아줌마 또 만나서 또 샀습니다. 길가에. 이상할 정도로 그날을 많이 만났어요. 차 안에 야구르트가 많겠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야구르트를 하나하나 세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개수가 몇 개일까요? 700개였습니다. 700개. 야구르트가 700개. 온몸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 야구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그렇게 외쳤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누가 말했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누가 말했냐? 하나님은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냐? 자신은 어렸을 때 700개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미국에 이민 오고 나이 들면서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때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기다리는 것들 훈련받고 여러 가지 이 아이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셨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때 그 어린 자신보다 더 속상했을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도 하시지만은 그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 시편은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 체험한 은혜를 적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것들,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가 돼서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75편이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75편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제가 들으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리고 그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은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입증되진 보배로운 그런 사실임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하심, 영어로 얘기하면 omniscience죠. omniscience.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셔서 자세히 아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펴보신다. 하카르타니 이 원어는 찾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신다.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시고 드러내는 것처럼 자세하고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을, 우리 인생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의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고 여기 아시나이다, 안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139편 시편에서 전체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1절에서 6절에서는 4번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 개념을 뛰어넘은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자는 별로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야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 제가 제 아내를 안다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그런 거를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같이 살면서 경험적으로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걸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지식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안다 할 때 야다를 쓰지 않습니다. 이 야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체험된 은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신 분이구나.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아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야다로 아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 마음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소심하고 겁쟁이 같고 연약할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더 강하고 담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감춰 있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이 안다라는 것, omniscience, 영어로 omniscience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울은 사위랑의 터무니없는 협박과 살해 위협으로부터 수년간 쫓겨다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고백합니다.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입술의 말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것 등 몇 가지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면 내가 행했던 숨겨진 죄까지도 다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 우리 심정에 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심정을 아십니다. 심령을 아십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오늘 시편에서도 3절에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눕는 길,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은 인간의 나의 삶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살펴보셨습니다. 또 살펴보셨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여기서는 또 자라라는 뜻입니다. 자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흩어버리다. 타작한 별을 바람에 쏘이듯이 알곡을 가리기 위해 쭉정이를 바람에 쏘이는 것, 골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살펴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을 타작마당에서 알갱이와 쑥정이를 거리듯이 그렇게 흩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만, 알갱이만 안다라는 것이죠. 살펴보신다. 본질을 살펴보신다. 우리의 껍질이 아무리 치장되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본질적인 부분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는 외모만, 겉의 것만 보고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의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의 재물을 보고 이 사람의 학식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보신다.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보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그 학생이 저에게 어려운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무심히 그 말을 지나치며 들었습니다. 자, 상대방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면 내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안 받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연단을 안 받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그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죠. 뭐 힘들겠군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채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 기도가 허공을 칩니다. 겉돕니다. 그래서 기도에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입술을 다물고 가만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긍휼한 마음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내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듣고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이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시고 한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른 여자를 범하고 그 여자의 남편까지도 죽게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다윗을 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사해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다른 대가는 다윗이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 고난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전우를 두르신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에 참새 5마리인가 2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참새 같은 하찮은 것도 기억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참새보다 귀하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머리털 개수를 모릅니다. 아침에 빗으로 머리를 빌 때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머리가 새로 났는지 개수를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어린 홍인기에게 하나님 저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외침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외침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아뢰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 omnipresence,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서 구하도 주님께서 그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실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이 생각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의 속성, 어디에도 계신다. 다윗은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우주 안에 어느 곳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과 음부, 바다 끝과 흑암일지라도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는 아침에 비치는 햇빛을 말합니다. 비처럼 빠른 것을 타고 바다 끝으로 도망해도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 밖에 가도 하나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반대 방향 다시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배를 위험하게 하시고 요나에게 돌이키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토굴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이죠. 다윗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자신이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발견하시고 붙드신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사정을 몰라준다 사람들이 하더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어두운 흑암도 주님 앞에서는 낫과 같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를 할 때 기도를 받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 멀리 한국에서 기도할 때 여기 미국에서 또 기도할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태초 이래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구나. 우리 한국의 고조선 시대 때, 삼국 시대 때 그때도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지키고 감찰하시는 눈길을 막지 못합니다. 흑암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뻗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복음성가 처음 불렀던 복음성가가 뭐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토미 워커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한 아이가 토미를 보고 와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달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래 반갑다. 나는 톰이다. 서로
인사가 끝나자 아이는 톰이 손을 싹 잡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 맞죠? 그래, 우리는 친구다. 그 아이는 토미를 볼 때마다 와서 제 이름 알아요? 그래, 토미. 그럼 우리 친구 맞죠? 그래, 우리 친구다. 그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는 항상 밝은 행복한 모습으로 얼굴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세 번 주고받았는데 토미는 애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외로운 손을 잡아주며 함께 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토미 워커는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에서 자존감 무너지고 기댈 것 하나도 없을 때,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토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도 너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너 제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너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것은 토미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각 노래가 됐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숨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Psalms are filled with words of comfort and peace to those who are weary and tired. Psalms writers have the same kind of a heart like us and express their heart in desiring God's grace. Today's psalm was written by David, King David. In this psalm, he confessed that God knows him all through his life. From this psalm, we can consider God's two major attributes. The first one is his omniscience. God knows everything. He knows everything about you, and he knows about your life, even your deep thought inside your heart. David says, you know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perceive my thoughts from afar. You discern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are familiar with all the ways. He s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If you think God's omniscience, we have to be careful with our sins. He knows our motives and he knows what we did secretly. Also, if we know God's omniscience, we can trust him because he knows our all troubles. Whenever we face problems, we can come to him with prayer and request. God's another attribute is omniscience. He exists everywhere. David says,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go up to heavens,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the depths, you are there. If I lie on the wings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guide me and your right hand will hold me fast. Because God exists everywhere, we can pray for people far apart. If I pray for my original family in Korea, God listens and answers. If you pray for your family here, God listens and answers, although they are at different places. If we go through dark place, God can keep us. David says, if I say, surely the darkness will hide me, and the light become light around me, even the darkness will not be dark to you. The night will shine like the day, for darkness is as light to you. God knows everything about us. God exists everywhere. So always thinking about this, I pray that we may be careful with our sins and we trust Him whenever we face trouble in our life.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온전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